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이죠. 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약탈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남자를 죽였는데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시몬과 네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나니까 그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가지고 그것을 나눴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3장 말씀에서 살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 및 사람을 겨루어 이루었음이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두 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게 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나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한두 뼈를 쳐서 절기해서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생명의 주관자도 여호와시죠.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올 때에 400인을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가장 앞에 서서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렸어요. 굽혀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절면서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절고 오다가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7번 이렇게 하고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극적으로 화해하고 극적으로 용서하고 극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형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그 말씀은 33장에서 나눴는데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함께 가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내 자녀들은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 소나 양들은 새끼를 데렸은 즉 하루만 가도이 뭐라도 죽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먼저 가라가죠. 그러니까 내 종들을 몇 명을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해서 결국 에서와 그의 일행은 떠나가고 야곱과 그의 일행이 출발한데 숫곳에 이르러죠. 숫곳에 이르러서 자신을 위하여 장막을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거잖아요. 떠나서 가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이제 장막을 옮기는데 세겜으로 장막을 옮기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백크시타를 주고 사요. 거기에 이제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런데 오늘 34장의 시작이 야곱의 아내 가운데 첫 번째 아내인 딸, 레아의 딸인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어요. 세겜 땅에. 그런데 이 세겜 땅 추장 하몬의 아들 세겜이 그를 강간해버립니다. 디나가 강간당해요. 디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력이 크잖아요. 이들은 적은 숫자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고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겜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만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와 같아져야 된다. 우리처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 것이 너희 것이 되고 너희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결국 제안한 대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25절. 제3일에 고통이 가장 클 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후에 3일째가 되면 이게 상처가 아물려고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있고 움직임이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피가 흘리면 기혈을 못하면 죽잖아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할 정도로 되는데 제3일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과 네이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요. 이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살육의 벌판이 된 것입니다. 살육의 땅이 된 것입니다. 킬링필드. 크메르 르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300만을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을 죽여가지고 피로 물들였어. 그 들판을. 그래서 그 피의 들판을 킬링필드 그러잖아요. 아주 잔혹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네이가 뭐 인정사정 없이 잔혹하게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죽어버렸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 합세해가지고 가서 탈취하는 거예요. 노려가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시몬과 네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된 배경이 뭐예요? 베델로 가서 서운한 것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극적으로 용서를 받고 극적으로 사랑 가운데 형제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믿지 못한 거죠. 여전히 두려워한 거죠. 마음이 변하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먼저 떠나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베델의 소원을 갚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비나 강간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시몬과 네이가 살육하는 현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죄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과 이들은 세력이 큰데 이 소문을 들으면 우리를 죽일 것인데 나와 내 집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가장이 되게 하시고 그 부모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연장자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영적 권위를. 그러면 이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말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대들어요. 아버지,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결국 창세기 말씀 보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12아들을 모아놓고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2아들에게 한 축복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축복하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기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언,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연수가 130년이지만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 말이 맞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앞에 서서도 당당했어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년에요,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죽을 때까지 그 경건한 삶을 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야곱은 침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힘도 없다 그 말이죠. 침상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해요.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침상에서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뿐나 침상머리에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두 손자를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죠. 침상머리에서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12아들에게 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죽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말년이고 야곱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교만한 자였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제 내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찌 이런 일을 해서 나와 내 집이 망하게 위기 상황에 있게 했느냐 하니까 내 누이를 창녀같이 여기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되돌았잖아요.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48장에 보면은 12아들을 모여놓고 기도하는데 축복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돼가지고 시몬과 레위를 말하는데 시몬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 폭력. 그 일을 언급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위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를 죽인, 잔혹하게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몬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 받을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축복과 저주에 그런 영적 권위를 주셨다고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면 복을 주시거나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하는데 한마디가 뭐예요? 시몬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요. 정당화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폭력의 도구였고 잔혹한 기계였다. 살해하는 기계였다. 그 칼은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런 자였다. 그런 일을 악행을 행한 자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말에 대적하고 회개했습니까? 회개치도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세월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슨 저주인지 아십니까? 축복도 예언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저주도 예언이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면 시몬과 레위는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그랬어요. 12지파 안에서요 나누어진다고. 세력이 약해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흩어져 버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죠. 12지파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으로 평생을 살고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임해요. 종으로서 사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이 그때 이제 노아가 너무 목마르니까 포도즙을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 자고 있잖아요. 근데 함이 그거를 발견하면서 두 형제에게 거하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가지고 옷을 덮어주고 겉옷을 덮어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의 부끄럼과 수치를 비웃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깬 다음에 그것을 깨닫게 된, 알게 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저주를 받는 것도 정말로 어렵고 감당이 어려운 형벌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비참한,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았죠. 종으로 살죠.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되는 저주가 임해요. 그 다음에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 중에서 나뉘어져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 이 지파가 마지막 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있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번성해 가지고 두 지파가 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 그래서 번성할 것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 축복과 예언이 이루어져서 요셉 지파가 한 지파가 두 지파가 돼. 그래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네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인 것은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폭력성을 가지고 아주 잔혹한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 도구와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악한 자들이고, 그들이 행한 것은 정당할 수 없는 악행이죠. 죄예요.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은 회개치도 않냐고 부모의 말에 대적하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범인이잖아. 살인자, 범인. 그런데 용서했어요. 가장 큰 복수가 용서라고 말하면서 명언이죠. 가장 큰 복수가 용서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다 이해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범인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용서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복수는 용서다. 그럼 용서해 줬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빌어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그것이 뭐라겠어요? 네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해주면 이것은 뭐가 같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숯불 이글이글 타잖아요. 그죠? 아 뜨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숯불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머리에다 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정수리에 이게 뜨거움이 전해지고 고통이 전해지잖아요. 발끝까지 전신의 고통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아이고 뜨거워라. 고통받는 것도 최고의 복수예요. 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에서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20년 동안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야곱이 덜한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만지시니까 그가 극적으로 하이하고 극적으로 용서하고 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으니까 형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화합과 용서의 그 현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물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며 힘써 지키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